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가득하세요. 건강하십시오. 네, 여러분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귀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이동했어요. 고향 시골로도 또 서울로도 각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오늘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 멀리 타지에 있었던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같이 또 가족분들이 같이 이렇게 고향에 또 우리 부모님을 찾아와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러한 사건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3절을 보면 베다니 문둥이 좀 좋게 표현하게 되면 나병 환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여러분 두 곳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베단이 어떤 곳이 있을까? 지도를 보게 되면 오늘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여러분 오늘 지도상에 원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파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왼쪽에 큰 파란 부분들은 지중해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위에 있는 부분들은 조그만 풍성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이고 밑에는 사해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쭉 물줄기가 내려와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파란 물줄기가 어떤 강이냐? 따릅니다. 요단강.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요단강을 많이 만나보게 되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 오른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 베단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이때 이 베다니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침례를 베푸는 여러분 요한이 소개됩니다. 침례 요한이 소개되는데 이 바로 베다니 이 지역에서 여러분 오늘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 베푸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베다니 한 지명이 바로 이쪽이고요. 또 한 곳은 좌측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그리고 베들레헴 그 중앙에 보게 되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정도 떨어진 약 키로수로 하게 되면 약 2km 좀 넘게 떨어진 그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베단이는 어떤 곳이냐? 바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5리 정도 좀 떨어진 그곳에 있는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동일한 여러분 복음서 안에서 동일한 그러한 내용이 마태복음 안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분 향유를 붓는 사건이 어디에 두냐면 누가복음에도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이렇게 향유를 붓는 사건이 소개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소개되고 있는 그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는 이러한 그 장면은 오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안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건과 그리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고 누가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사건은 다른 사건이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 지명과 그리고 장소가 달라요. 누가복음 7장에 소개되는 부분들은 바리새인 집에서 이렇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하는 목적과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의 규제를 나누고 그럴 때에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굴까요? 이 여인을 성경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리아. 따라합니다. 마리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베다니 지역에 병든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나사로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있었어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나사로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도 들려지게 되냐면 예수님에게도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찾아가십니다. 예, 여러분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의 모든 대소사와 모든 부분들을 다 이끌어갔던 오라버니를 잃었으니 얼마나 동생들이 슬픔에 잠겨 있겠어요. 아픈 것입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 마르다가 뭘 합니까? 예수님 저도 알아요.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오라버지가 살아날 것을 저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르다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이렇게 장세된 그 오라비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베옷으로 등인 그 모습 그대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 베다니 지역을 방문하시고 오늘 여러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때의 여인이 여러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 요한복음에는 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머리에 붙이요. 그리고 그 향유가 어떻게 됐을까? 흘러내리지 않았겠어요? 발에도 흥건히 적셨을 것 같아요. 여인이 머릿결로다가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무엇을 깨뜨렸다? 옥합을 깨뜨렸다. 옥합은 여러분 뭐예요? 종기, 여러분 그릇 이런 겁니다. 오늘 이것이 뭡니까? 컵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어서 물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옥합은요 뭘요? 그 안에 뭘 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옥합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안에 뭘 담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옥합에는요 뭐가 들어있어요? 향유가 들려 있습니다. 향유가 나드 한 근, 나드 순전한 한 옥합이 이것이 들어있는데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의 최고의 가치를 이렇게 바라는 그러한 여러분 향유입니다. 인도산의 식물에서 채취한 거예요. 오늘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느냐?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여러분 향유가 얼마 가치가 되느냐? 여러분 300대나 이상 되는 가치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뭐냐?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여러분 화폐의 가치나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노동자 한 사람의 그 하루의 품삯, 그것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오늘 9시 예배에 이렇게 참석한 한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요즘 쓰는 일꾼의 그러한 품삯이,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됩니까? 25만 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25만 원. 최고의 기술과 이 부분들을 가지고는 더 하겠죠? 근데 보통 25만 원이래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늘 본문 속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향유의 가치가 300달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을 25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급의 가치가. 여러분 7,500만 원이에요. 7,500만 원. 한 노동자의 1년 품삯과 같은 그런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여러분 그것을 오늘로 시다하면, 그것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그것을 깨뜨려서 누구에게 부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부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부었다고요. 예수님에게 그것을 부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렇게 드렸을까?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니다. 그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오빠와 관련된 은혜? 여러분,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온 은혜? 그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었기에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깨뜨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요 누구에게 걸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어요. 드릴 수 있었던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구원자라고 인정하였기에 여러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어디에 있었다? 베다니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가난입니다. 가난. 고통하는 자의 집,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베다니의 여러분 그 지명의 뜻이 뭐라고요? 가난. 고통당하는 자의 집,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지역은 소외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 시몬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 그렇게 모여 있는 그곳이죠. 그곳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곳에 무슨 넉넉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무슨 여러분 좋아할 일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여인도 슬픔에 잠겨 있고 그 가정도 그런 것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피골이 삼접한 그런 모습들도 그려집니다. 그런 그 동네에 누가 가셨다? 그런 여러분 그 가정에 누가 가셨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곳에, 슬픔이 여러분 그 집안에 가득한 그곳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여러분 슬픔에 잠겨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 인생에 여러분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었던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에 여러분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한 소외된 계층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는 축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9절로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다는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베다니에 있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여러분 베다니로 왔대요. 여러분 유명한 유명세를 떨치는 그런 곳이 됐던 거예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촌동네, 여러분 소외된 계층들이 있는 여러분 그런 곳이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갈 때에 큰 무리가 집중하는 곳, 찾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325장을 보게 되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따라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 다음에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시험이 오나 겁없네. 여러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슬픔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없는 여러분 그런 인생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모셔드릴 때에, 예수가 함께 갈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 소망을 간직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나몰라주는 그런 인생의 삶, 예수가 함께 할 때에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예수와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축복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가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주를 위하여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의 삶,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도에 신조어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올해에도 신조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해마다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2013년도에 나온 신조어 중에, 은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답입니다. 고답이. 여러분 고답이 뭘까요? 고답이 뭘까? 고답. 예.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 때로는 아이고 고구마 같은 사람, 고구마 같다. 무슨 표현이에요? 답답하다고요. 답답하다고. 고답, 고구마 플러스 답답. 고답이 고구마같이 답답한 사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답답하다고 하는 그 의미, 왜? 여러분 표현이 없다고요. 표현이. 예,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꿀먹은 벙어리처럼 뭔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답답해요. 말을 안 해요. 예. 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짝지어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표현, 저 행동하는 그 모든 부분들은 그래도 알겠는데, 상대방은요 말로다가 뭔가를 표현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표현을 안 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휴 고구마, 어휴 고구마, 그러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지요. 사랑은 뭐하다고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하면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내 안에 사랑에 충만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돼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할 때에 여러분 사랑이 전달되고 그것이 찐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는 사랑, 표현하는 감사가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또 다른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트릴 옥합까지도 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트릴 옥합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건강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습니다. 예, 열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트릴 물질, 여러분,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여러분 옥합을 어떻게 깨트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있느냐, 여러분 깨트려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이게 미적미적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망설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이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이 행동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원리는 여러분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뒤로 가서 고린도 후서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 같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여러분 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즉 믿음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깨트릴 옥합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실천하는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한다?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부을 때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방 안에 여러분 나병 환자 시몬의 그 집안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트렸을 때에 그 여러분 향이 여러분 온 집안에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향을 가두어 둘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 집안에서 밖으로도 흘러 넘쳤을 거예요. 여러분 깨트리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나만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것을 깨트릴 때에는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가치와 그 능력을 보일 수 있고 주를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또한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서 주를 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할 수 있는 그 섬김의 장들 가운데 탁월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 옥합을 깨트릴 때 이 여인은 어떻게 깨트렸느냐? 8절을 한번 가서 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요. 여러분 이 옥합 나드 한 근 정도 된다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될까? 부피로 하게 되면 여러분 500ml 여러분 우유 팩이 있죠. 여러분 이 나드 한 옥합은요 여러분 350g 정도 됩니다. 350g 정도. 예.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죠. 근데 그것을 담는 여러분 종기 옥합은 크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을 갖다가 무겁게 낑낑 들어서 힘을 다했다는 것이 무거운 것을 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그것을 부었다? 그런 표현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힘을 다했다는 것은 전부 아낌없이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향유 옥합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인에게는 여러분 이 향유 옥합보다도 누가 더 가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있어서 오늘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 예수 때 그것을 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그렇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을 때에 놀라운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일까? 모두가 와 잘했어. 여러분 환호하고 여인을 칭찬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오늘 4절 가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빙하는가? 어떤 사람들이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대나 더 되는 가치 있는 이 향유를 깨트려서 왜 허비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유익함이 될 텐데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대놓고서 이 여인을 여러분 책망하는 겁니다. 왜 허비하고 왜 낭비하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왜 유다가 이러한 말을 할까? 왜 이런 말을 할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여러분 이 여인이요 누군가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거 맡기고 그걸 팔아서 그걸 갖다 금전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유다는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훔쳐가는 도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유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몫이 다 날아간 것이 아까워서 욕심 때문에 사심 때문에 오늘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6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가룟 유다와는 달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만두어라. 너희가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니?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겁니다. 칭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가서 보게 되면 8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섬김과 여러분 헌신이 된 것입니다. 9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이면 여러분 오늘 그가 이렇게 같이 전달이 되고 기억됨이 될 것이다 칭찬해 줍니다. 이 여인의 여러분 감사한 그의 행동이 여러분 힘을 다한 그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러분 귀한 섬김이 되었고 순수한 믿음과 그 헌신이 여러분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러한 행위가 됐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사심이 있는 그러한 봉사와 여러분 섬김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에서 여러분 주님께 가치를 두고 오늘 행할 때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역사를 더욱더 크게 이루는 여러분 주 앞에 칭찬 듣는 그러한 헌신과 수고로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에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의 시선에 들고 주님의 칭찬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찾으셨고 여러분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곳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과 같은 그러한 지금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축제가 벌어져 있는 베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거기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실 그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를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여러분 계획을 구상을 하면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베다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잡아 죽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나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들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당신을 내어 주시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또 누군가를 대신해서 여러분 죽기 위하여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뭡니까? 당시의 십자가는 여러분 로마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 여러분 중죄인이 형벌을 받는 여러분 형벌틀입니다. 죄인이 있습니다. 그 형틀을 갖다가 십자가로 짜서 거기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 그 여러분 죄의 값을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수치스러운 곳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오늘 그곳을 향해 예수님이 나가시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저주받은 것으로다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나 14절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그 십자가 나무, 여러분 그곳에 누가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달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시에 제자들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도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나 사울이나 여러분 이 생각의 묶임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죽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 사건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와 허물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육신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당신의 육신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죽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처리하시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죽어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만났을 때에,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 청년이 만났을 때에 그들의 인생의 삶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이 묻고 있었던 생각, 패러다임, 여러분 관습과 그들의 종교, 여러분 신념, 그곳에서 묶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영적 눈이 열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들은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믿음 안에 올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달리 표현하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럽게 여겼다고요. 수치스럽게 여겼다고요. 여러분 치욕스럽게 여겼다고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들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은 여러분 뭐라고요? 한번 띄워줄래요? 요한계시록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4년도 이제 시작하고 출발했습니다. 2월달 여러분 두 번째 주를 맞고 달려가면서 여러분은 한 해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과 목표,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관심과 우리의 삶에 집중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그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집중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여러분 자기의 전부를 그렇게 집중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주의 칭찬과 또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본문의 말씀 앞에서 오늘 주를 위한 일에 여러분 관심을 두고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그 일,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영혼 구원하는 일,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집중하셔서 여러분 아낌없이 우리에 있는 여러분 옥합,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내 재능을 깨뜨리고 내 시간을 깨뜨리고 내 물질을 깨뜨리고 여러분 그렇게 깨뜨려 여러분 주를 위하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삶, 그러나 헌신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억됨이 되고 칭찬듣는 오늘 또한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